우리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판단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얼마나 인기 있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자신들을 완성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상대적으로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까지도 다 포용을 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와 같은 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그러한 문제의 근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나아가 성격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션 모델이나 영화 배우, 유명한 운동선수로 삼으실 작정이셨다면 거기에 맞는 외모도 주었을 것이고 재능도 주었을 것이고 힘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취미, 우리의 취향, 심지어는 영적인 성향까지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은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독특한 품성이나 독특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세울 만한 은사는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영성이 있는 건가? 나에게 신체적 특징은 무엇인가? 취미는 무엇인가? 나의 성격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재물이나 출세나 세상적인 그 조건을 가지고 만족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이 없어도 지극히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독일의 시인이며 작가였던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헤르만 헤세의 글 중에 방랑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그는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추구하던 바, 소원하였던 바를 성취해도 만족함이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만족이 없더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만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가진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먼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에 드렸던 동물의 희생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단번에 다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속죄의 희생, 속죄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온전한 이 속죄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를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일회성이나 그 효력은 영원하고 자자손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속죄입니다. 그러게 그 속죄는 신비요, 그 속죄는 능력이다. 이것은 이성의 차원이 아니고 계산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는 이외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내일도 찬송의 제사가 필요해요. 모레도 찬송의 제사가 필요해요. 글패도 찬송의 제사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내일 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모레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내가 경험할 때만이 계속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 이 약속의 언약, 이 말씀이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신다. 반드시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완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였다 하면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미의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 찬미의 제사, 그 찬송의 제사는 마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이라는 게 뭡니까? 10중 8구 그 어려운 순간은 시험의 순간입니다. 시험. 우리는 그와 같은 때 고집을 부리면 그 시험의 기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거친 모서리를 이렇게 갈고 이렇게 깎아서 좀 더 둥근 자갈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먼저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면 반드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 시련과 고통이 협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믿는데 왜 흔들립니까? 왜 요동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수년 전에 북동부 연안에 대구잡이, 생선 중에 대구라는 게 있는데 대구잡이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대구를 잡았는데 그 대구를 유통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생선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대구를 꽁꽁 얼려가지고 전국에 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송은 되어졌는데 얼었다가 녹은 대구 고기 맛이 대구 생선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선한 대구를 전국에 수송이 가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저 신선한 해수로 가득 차운 탱크로리 안에다가 이제 대구를 넣어서 전국에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대구라고 하는 생선이 그 탱크 안에서, 큰 탱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데 활동하지 않아서 그 대구가 느물느물해져 가지고 고기 맛이 완전히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대구가 들어있는 탱크로리 안에다가 메기를 집어넣습니다. 메기는 대구의 천적이었기 때문에 탱크가 전국에 돌아다니는 동안에 대구는 메기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촉각을 세우고 끊임없이 활동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목적지에 도착한 대구는 이전처럼 맛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구의 그 고유한 맛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메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필요해요. 그 시련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그 시련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견고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강한 존재로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역경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시련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 다 한결같이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고난도, 그 역경도, 그 시련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반대나 저항이 없으면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바다에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이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종 매기가 필요합니다. 매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기를 만날 때마다 긴장하세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세요. 매기를 만날 때마다 더더욱 강하고 담대해지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의 자녀 10남매가 있는데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10남매가 몽땅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몰살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자녀 하나 가슴에 품는 것도 일생을 통하여 비극인데 그게 아니고 10남매 모두를 동시에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모두 다 잃었단 말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 다 하루아침에 그저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떠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중한 병이 들었어요. 남은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내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웬 시련입니까? 웬 고난입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같이 할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져야만 합니까? 감옥 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찬미 제사를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의 은혜 고마워서 주님의 축복이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찬미의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그런데 불평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두 번째로 선행의 제사입니다. 선행의 제사.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선행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행의 제사.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유포이아이스란 말이에요. 유포이아이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인에게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뭘 꼭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관심을 베푸는, 관심을 보여주는 친절한 행위, 이것이 선행이라는 거죠.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을 도와줘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서요, 말 좀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하면서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다른 타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선행의 제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찬송의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선행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찬송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선을 행함의 제사는 이웃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웃을 향한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그 제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고난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고난이 유익이냐?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을 푸는 힘이 이 고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을 거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제멋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 실제적으로 보면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는 능력이 곧 고난입니다. 고난. 자,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타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을 꽁꽁 묶고 있었던 그 밧줄만 탔다는 겁니다. 자,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평상시보다 7배나 불을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 풀무불이 태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극렬한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고 오직 그들을 꽁꽁꽁 묶었던 밧줄만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요,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나를 태우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역할이 뭐냐?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그 밧줄만을 태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견디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밧줄이 끊어집니다. 밧줄이 태워집니다. 여러분은 더 경건해지고, 여러분은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은 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노벨상을 수상했던 호주의 동물학자 로렌츠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오랫동안 그는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 동물들은 싸울 때에 각각 그 독특한 방법으로 싸울 때에 항복을 표시한답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가 이렇게 싸우다가 원숭이가 엉덩이를 들고 땅에 바짝 엎드리면 원숭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항복한다, 내가 졌다,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은 것이 원숭이랍니다. 또 이 개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꼬리를 착 내려요. 그리고 목을 보이게 되면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항복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상대가 항복하는 자세를 취하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것이 이 동물들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방이 항복을 해도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용서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인간이 동물보다도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해와 용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자료예요, 자료. 우리가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졌다, 그러면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해. 참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어. 사람은 너무너무 복잡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구제하는 것.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라니, 감동을 주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행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면 당시의 지도자들을 잘 따르지 않았고 지도자들을 적으로 알고 대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도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지도자가 누군데 지도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경향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도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서 돌보는 자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공동체의 존경과 순종을 받을 권위가 이 지도자에게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들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참된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경성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경성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지도자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자기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한숨스럽기도 하고 근심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있는 지도자에게도 그런 지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서로가 유익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신바람나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지도자에게도 유익이고 지도자에게도 축복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이요 성도들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라. 순종의 제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를 해서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후회는 그 사람의 믿음을 계속해서 갉아먹어요. 오늘도 믿음을 갉아먹고 내일도 믿음을 갉아먹고 모레도 믿음을 갉아먹고 마치 박넝쿨에 벌레가 나와서 넝쿨을 갉아먹어서 이 박넝쿨의 줄기를 자른 것처럼 결국은 믿음이 죽게 된다고요. 후회 속에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현재형, 현재형.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 속에 거하고 있느냐?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옛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거 아무런 의미, 아무런 소용없어요.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지금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제사. 이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순종해서 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겠다.
네가 말로만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네가 나를 경유하고 있구나. 이제 알았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아무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순종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결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첫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라. 둘째로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너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그것이 바로 순종의 제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되었고 이제 추수의 결실의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찬송을 많이 드리십시오. 찬송의 제사. 하나님 그걸 받으시기 원해요. 찬송의 제사. 뿐만 아니라 선행의 제사. 믿음을 가지고 선행의 제사. 많은 사람을 돌봐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해주는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계절에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매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찬송을 드림으로 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행을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쫓아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게 하고 영육간에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